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 친구들은 너는 이렇게 해도 되겠고, 오빠는 뭐 언니는 누나는 예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는 예양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야.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소개된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말이 아닐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무렇게 본다 할지라도 인생 군상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약한 상한 갈대이며 또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달려가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심지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양에서는 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로 인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서도 Life is as evanescent as morning dew,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허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요즘 영어 단어 외우기 많이 바쁠 텐데, 여기 있는 많은 또 머리가 좋으신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 일루전,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망상에 빠질 때, 허상에 빠질 때 일루전 그러고, 정신병자가 망상에 빠질 때는 딜루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존은 하긴 하지만 허무한 실존, 이런 말을 해서 exist but futility,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더 심하게 나가다 보면 실존하는 것 같은데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니힐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와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느라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을 하고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아멘. 또 성경에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했더니 안개, 앞을 잘 알 수 없는 안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안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런 마치 아까 말했던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새삼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했는데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가 무엇이죠? 갈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갈대를 보고 연상할 수 있는 거는 경치 좋은 풍경에 갈대 이런 황혼 이런 것도 연상할 수 있지만, 갈대는 우리가 흔히 흔들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 또 흔들리다 보면 서로끼리 부딪히고 닳고 상하기 쉬운 것이 바로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세파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세상 바람에 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심령도 상하고 육체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다 이런 상한 갈대와 같다 하고 우리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한 갈대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도덕적으로 볼 때 상한 갈대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 삶은 밝은 면보다 점점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겉으로는 밝고 착해 보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상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또 양의 탈을 쓴 이리, 또 신사복을 입은 야만인, 또 아니면 잘 차려입은 구미호라는 동서양의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한글로 표현할 땐 뱃속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뱃속을 heart 이렇게 말합니다. heart. 즉 입에는 달고 오묘한 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심장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칼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상한 갈대이며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집합체가 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여기저기 썩어가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도덕적으로 볼 때 상한 갈대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한 갈대이냐? 의지적으로 볼 때 상한 갈대이다. 어쩌면 세상이 모두 다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듯이, 세상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철 같은 의지, 정말 저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라고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찢겨져서 꺾여져 버린 의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래서 정말 강한 의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몇 번이나 바뀝니다. 결심도 그렇고 결정한 것도 그렇게 자주 바뀝니다.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조석변 씨라는 분 계세요? 조석변 씨 여기 안 계시죠? 그분은 성은 조고 이름이 석변이 아니라 아침조, 저녁석, 변할 변자. 우리 인생들이 다 조석변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어쩌면 다 조석변이라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친구들을 의리를 지킨다, 의지적으로 또 나와주셨는데 본인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예로 들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1일. 내일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과 개강식을 하게 됩니다. 자, 작년 12월에 새로운 임원진들이 세워지고 송구영신을 하며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 1월 달에 하면서 이루어지세요.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날부터 진짜 세야지.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벌써 2월이네. 방학 끝나면 해야지. 새 학기 되면 해야지. 하고 하며 끝내 지금 몇 월 며칠이죠? 3월 1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결심과 다짐은 흔들립니다. 스스로 하는 말과 스스로 하는 결심도 그 상한 갈대 흔들리는 그 의지적으로 흔들리는 그 갈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심은 또 믿음과 신뢰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어디서부터 깨어지냐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믿음과 도대체 나를 못 믿겠어 하고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의지적으로 많은 결심들이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조석변 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간에도, 사제 간에도, 멘토와 멘티 간에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다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믿을 수 없는 의지를 가진, 흔들리는 의지를 가진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갈대 같은 의지를 지닌 인간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양하는 예양의 모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로 의지를 강하게 하라고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못 들었으면 지금 들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바는 우리는 어떠한 상한 갈대인가? 육체적으로 보아도 상한 갈대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로봇태권, 마징가, 무쇠팔, 무쇠다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저에게 이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체력이 자신들보다 더 이렇게 강하고 좋다면서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를 잡는 강철 로봇 태권이 아니라 로봇 툰택이라고 별명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ING 친구들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난 들어본 적 없겠죠.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저도 그렇게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것 같지만 3박 4일 밤을 새워가면서 운전을 또 해보고 아이들과 같이 캠프도 진행해보지만 저도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습니다. 수술을 하셨지만 아직도 고주파 기계음이 24시간 끊이지 않는다고 삶이 너무 피폐하다고 어제 아버지와 통화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속으로만 이렇게 앓고 참으시던 어머니께서 너무나 갑자기도 이렇게 쇠약해지시면서 지난해부터 막 아프다 하시고 쓰러지시고 수술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 그런 생각들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상한 갈대와도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몇 번 병원을 옮겨가면서 수술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육체적으로 막 두통에 시달리고 어깨가 한 달 반이나 막 아파서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운동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건강엔 정말 장사가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먹자 했더니 요즘엔 더 피곤해지기만 하고 베들레헴만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 7kg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다시 운동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쉽고 아프기 쉽고 죽기 쉬운 인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상한 갈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ING 친구들과 인트 친구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불그레하고 하얗게 피어나는 소녀, 청소년들도 어느 순간 내일이 되면 백발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병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병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27장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도 같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인생, 우리 인생 어떤 존재인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다. 이제까지 인생이 상한 갈대이며 어떻게 상한 갈대인지를 알아보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난방을 하던 기름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많이 좀 있긴 한데 석유나 등유나 경유 같은 기름 종류를 이렇게 사용하는 난로나 보일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예전에는 등유난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등유난로 많이 사용했죠. 그거 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가 점점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될지 힘들 정도로. 그런데 난로불 이렇게 피워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등유난로를 도대체 어떻게 피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등유난로에 이렇게 불을 피워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계속 활활 타나요? 불이 꺼져갑니다. 꺼져가면서 심지가 타는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런 불 꺼지는 심지 같은 인생을 꺼져가는 심지 인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 인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절망하는 심지이다. 꺼져가는 심지는 절망하는 심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절망하는 심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불을 밝힐 때 다니면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갈대를 이렇게 막 구겨서 갈대에 불을 붙여서 갈대가 꺼졌다가 불이 밝혀져서 켜졌다가 꺼질 때까지만 들고 다녔다가 또 갈대를 집어넣어서 태우고 했다고 합니다. 바람만 불면 그런데 확 꺼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 꺼진 인생은 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밝히지 못해서 지금 앞이 깜깜한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이렇게 꺼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꺼져가는 절망하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렇게 불을 딱 밝히면 아까 갈대불처럼 이렇게 밝힌 듯하고 밝아진 듯하지만 금방 꺼지기도 하고 새파만 불면 바람만 불면 꺼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 요즘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신문 이렇게 뉴스 지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의 바람. 또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는 우리가 언제 나타날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와서 순식간에 수백, 수천만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절망하는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그러지는 불처럼 사그러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래서 절망하는 심지다.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는 불티 같은 인생이다. 불티.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2월 12일 날 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고기를 구워 드리려고 숯불을 이렇게 막 지피는데 불을 완전하게 이렇게 피우지 못하니까 어떻겠죠? 불은 있는데 막 꺼져가면서 불티만 날립니다. 불티만 날리면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던가요? 아주 고약한 냄새만 났습니다. 또 불을 끌 때도 완전하게 끄지 않으면 타고 남은 재가 불티처럼 날아가서 이렇게 사방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위험하게도 만듭니다. 먼저 불티라는 것은 고약한 냄새를 피웁니다. 또 불티는 날아가다가 바로 꺼져버립니다. 때론 날아가다가 옮겨 붙어서 정말 붙어야 되지 않을 곳에 불을 붙입니다. 산에도 불을 붙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산림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한 알곡을 태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태 같은 인생은 주변을 함께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불티 같은 인생이다. 자기도 금방 죽지만 주변까지도 죽여가는 그런 인생.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티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사랑도 가물가물거리고 사람의 양심도 가물가물 그렇게 불티처럼 흐느적거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러하고 가물가물하면서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충성과 의리와 졸제와 용서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조차 다 꺼져가며 불티처럼 내어버리고 예의 범절까지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꺼져가는 불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꺼져가는 심지는 어떠한 인생인가? 연기를 피운다. 연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에 반대작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티는 불의 큰 흔적이 아니라 불이 타고 남은 메마른 작은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불티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끼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을 활활 태우기는커녕 연기만 내뿜습니다. 이런 연기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때 불 피웠을 때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눈이 편안했나요? 친구들 고기는 먹지 않고 계속 이거 연기를 이렇게 치워내기 바빴습니다. 한 10분 이상을 팔에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전사님이 불을 잘 못 피워서 미안해. 정말 불티는 불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연기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정말 슬프게 합니다. 불신의 연기, 의심의 연기, 근심, 걱정의 연기. 우리 ING에서 삼불은 없다라고 했어요. 뭐죠? 불평, 불만, 불신. ING는 삼불은 없다.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애양교회는 삼불은 없다. 불평, 불만, 불신은 없다. 그런데 이 연기, 삼불의 연기, 시기와 질투의 연기들, 불순종과 불화의 연기들을 이렇게 불티는 연기를 피운다. 선한 영향력에 반대작용을 한다. 꺼져가는 심지에서 나오는 불티 같은 이런 믿음은 이런 연기들만 가득 피어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티들은 웬만하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또 3월 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다잡고 마음을 다잡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웬만하면 버리도록 한번 정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믿음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티 같은 그리스도의 불티처럼 사그러진 성품은 다 버려야겠지만 우리 믿음, 이 불티 같은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했더니 주님은 회복해 주신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요 놈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작은 불티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갈대 같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드디어 이제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여 흔들리고 꺼져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불티 믿음을 횃불과 같은 그 빛을 발하는 그 믿음으로 허락하시며 또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인생 전반에 또 육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 어떠한 상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대 사회, 흔들리는 심지 같은 사회, 갈대 교육, 갈대 경제, 갈대 가정, 갈대 정치, 갈대 건강, 갈대 생명, 또 갈대 의리, 갈대 인성, 갈대 믿음, 갈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속의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직장이 이렇게 상해 있고, 또한 국민들의 심령과 육체가 갈대처럼 또 상해 있고, 그 영혼들을 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 회복과 소생의 길은 정말 없단 말인가? 아니다, 있다. 그럼 그 회복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점, 인생의 상처를 그렇게 상한 갈대 같고 안개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신다.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상한 인생, 개인과 가정의 그 불티 인생에게 새 삶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루저. 또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치하거나 짓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상한 그 부분에 더 큰 상처를 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아주 짓밟아서 완전히 꺼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태계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에게 좋아하고 정말 잘 관리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들을 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라는 원리들을 사람에게까지 적용해서 왕따시키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남을 밟고 서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서 세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하고 양육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 곳 투성이인 정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깨어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 나아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심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정말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심 받아라. 사랑하는 ING 선생님으로 계시던 청년 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십니다. 계셨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계시니까요. 지난해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나누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잠시 전도사님, 제가 잠시 교사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가정의 평안을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올해 1월 초쯤 되니까 한 달이 좀 넘었겠죠. 그때 좀 이제 조심스럽게 어떤 평안을,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에 아버지 건강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ING 청소년교회의 새신자 교재를 내용을, 이게 이제 ING 새신자 올해 만들었던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나눠주면서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알기 쉽게 만들었던 교재니까 아버님과 함께 일과부터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한 차례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어?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4일 정도 전이죠. 4일 전인데 그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낮에 활동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들려야겠다 해서 같이 가는 모임에도 못 가고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퇴근을 하면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에 들렸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그때 주었던 그 교재를 가지고 아버님과 같이 기도를 나누며 영접 기도도 이 안에 있거든요. 기도를 나누며 아버지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믿어지시죠?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믿어지시죠? 하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뭐라 할까요? 짐을 덜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눈물 한 방울 맺혀 있던 그 선생님 눈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올 때 했거든요. 전도사님 만약에 내가 이 기도 안 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그냥 보냈으면 내가 믿는 그 도중에 이 삶이 너무나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회의도 많이 들고 신앙생활 계속 했을런지도 의문이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도 저의 신앙관 또 여러 가지도 다 회복되는 그런 피곤한 상태였지만 다 회복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순간 전율처럼 이렇게 온몸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세상이 버린 그런 갈대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그 가정에 진리의 빛과 생명의 등불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잘못 살고 있었던 그 양심의 등불을 주님께서 켜주셨습니다. 끌려온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온몸을 다해서 끌어안으시며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인생, 회복된 인생, 티끌같이 꺼져가는 그 삶을 살아나는 그 불티 인생을 주님의 밝은 횃불 인생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세상을 고치고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고치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우리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면 비판만 하거나 또 그 반대로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민족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백성이 다 같이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서로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이 백성, 이 나라는 상한 갈대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해 뜨는 나라, 빛과 소망이 있는 나라, 진리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아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꽃 같은 우리 인생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하며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인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회복과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달, 새로운 학기,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들 흔들리는 인생,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다짐해 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힘을 잃고 서고 말지만 기름을 다시 넣는 순간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차게 질주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구원자이시고 새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예수님, 주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름이시며 생수이시며 양식이시며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빛이시고 소망이시며 구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소생케 하는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